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인간 왕을 달라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왕이 있었는데요, 그 왕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고 우리에게도 인간 왕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눈앞에 버젓이 하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말고 인간 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에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누가 봐도요, 이 사울은 왕감이었어요.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에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왕이면 잘생긴 사람이 좋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키 큰 사람이 좋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5cm만 더 컸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도 있고요. 한 10kg만 더 빠졌으면 좀 호리호리하고 좀 인물이 나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 아말렉 민족이,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자손을 방해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쳐서 진멸시켜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서 싸우다 보니까 이 아말렉을 쳐서 이겼는데 거기서 나오는 가축들, 양과 소가 얼마나 살찌고 좋은 것들이 많았는지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양과 소 중에 살찐 것을 제가 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형식적인 것, 외형적인 것보다 내실, 내면,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림받은 사울 왕을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러 갔을 때 이 왕의 후보의 리스트에 오르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엘리압, 다윗의 형들은 다 이렇게 리스트에 올라가지고 사무엘이 왔을 때 기름 부음을 받을 그 줄을 딱 섰어요. 근데 이때 다윗은 뭐 했습니까? 양치고 있었어요. 너는 후보조차 안 된다. 가서 양이나 쳐라. 나이도 어리고 너는 그냥 우리 양떼를, 형들의 양떼 다 돌보고 있어라. 이렇게 보낸 거예요. 아니었습니까? 사무엘도,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다윗을 왕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주셨습니까? 다윗이었어요. 그럼 무엇 때문에 다윗을 왕으로 삼았느냐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본다고요?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호리호리하지 않아도, 키가 조금 작아도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시지 않는 분이니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내 능력이 뛰어나고 내가 성경 지식이 해박하고 내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이런 조건들을 잘 갖추어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큰 오산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디모데후서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책이었어요. 디모데는 에베소를 목회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면 놀랍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권면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는 다양한 그릇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집에도 그릇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그릇을 다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집에 있는 그릇 중에 겨우 20에서 30% 사용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70에서 80%는 고이 간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주 사용하는 그릇은 정해져 있습니다. 주로 찬장에 넣지 않고 옆에 있는 식기 건조대에다가 이렇게 놔두는 것을 보게 돼요. 뭐 밥그릇, 국그릇 이런 것들은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찬장에다가 넣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찬장에 있는 그릇을 보면요, 너무 애지중지해서 사놓고도 너무 아까워서 특별한 분 오시면 내가 써야지 하고 놔뒀는데 한 번도 안 쓰는 그릇이 있다니까요. 없으십니까?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그릇입니까? 이게 애물단지입니까? 떡하니 그냥 집안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사실 이것이 쓸모없는 그릇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 후에 집에 가셔서 찬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얼마나 다양한 그릇이 있는지 깜짝 놀랄 것입니다. 아마 옛날 결혼할 때 가지고 왔던 그릇이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다니까요. 이거 아직도 안 버렸네? 아직도 여기 있네? 라고 하는 그릇이 있다니까요. 아마도 이런 그릇이 있었나 하는 그릇도 있을 것이고, 맞다, 이런 그릇이 있었는데 한 번도 안 썼네 라고 하는 그릇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큰 그릇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다양한 그릇이 있대요. 여기서 큰 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교회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다양할까요? 서울 출신도 있고요,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충청도, 혹시 이북 출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별도 다르고요, 나이도 다르고요, 직업도 다르고요, 사는 곳도 다릅니다. 외모도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얼마나 다양합니까? 보세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꼭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해를 못하는 분이 있어요. 왜 이렇게 생각해야 돼? 왜 이렇게 말해야 돼? 왜 이렇게 행동해야 돼? 참 답답하고 어이가 없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지 않습니까? 상대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얘기해? 왜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해? 분명히 그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도 이해가 잘 안 됐는데 남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나랑 수십 년을 같이 살아온 배우자도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쩜 저렇게 얘기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 고치려고 많이 하거든요. 뭐 하나 꼬투리 딱 잡히잖아요. 그러면 맨날 그래 이런 얘기 잘하거든요. 그러면 이야기합니다. 맨날 그렇지 않다고, 가끔씩 그런다고, 왜 맨날 그러냐고 얘기를 하냐고. 그러고 보면 진짜 맨날 안 하거든요. 가끔씩 하거든요. 강조하다 보니까 맨날 그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부딪히거나 티격태격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대방을 나와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려고 한다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다툼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랑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달라서 못하는 부분들을 내가 감당할 때 이게 완벽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양한 그릇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주님의 마음, 이 사도 바울의 뉘앙스가 무엇입니까? 다양성을 인정해라 라는 뜻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해야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그릇의 재료가 무엇이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금그릇은요, 금그릇이 사용할 용도에 맞춰 쓰임을 받으면 되고, 질그릇은 질그릇 용도에 맞게 쓰임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은요, 그 필요에 따라, 그 목적에 따라, 그 용도에 따라 알맞게 그 그릇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는 자신이 맡은 일이 있어요. 자신이 맡은 직분이 있습니다. 자신이 맡은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주어진 일의 책임을 잘 다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한번 바라보세요. 나와 같습니까? 아니에요. 달라요. 달라도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서 각각의 지체로 주님의 한 몸을 이루는 교회로 우리가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체는 소중합니다. 하찮은 지체 없습니다. 소중하지 않은 지체도 없어요. 그 옆에 있는 분이 정말 귀한 분이에요.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없으면 그 빈자리가 굉장히 허전하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또 그분이 하는 일을 또 내가 도맡아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다른 지체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옆에 있는 분이 정말 소중한 거예요. 소중하게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흉을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족하잖아요. 연약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실수도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완벽한 분은 딱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실 수 있는 판단자, 재판자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저는 사업하시는 분들의 그 고통이나 고충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업해 본 경험이 없거든요. 회사를 이끌어가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거나 일거리를 따오거나 자금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텐데 해보지도 않은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자격이 저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배 아파서 아이를 낳은 엄마들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애를 낳아본 경험이 없거든요. 남자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아프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애 낳는 고통보다 더 아프대요. 애도 안 낳아봤는데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네가 알아?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배우자를 잃은 사람이나 자녀를 잃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무리 듣기 좋은 말로 위로하는 것보다도 같은 문제를 겪은 사람이 아무 말 없이 다가와서 등을 두드려 주기만 해도 오히려 그것이 더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한데 나와 다른 누구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항상 옳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상황이나 처한 형편이 나와 다를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우리가 비난할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만약 누군가를 판단하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엄청난 교만한 일을 우리가 벌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입니다. 나와 다를 뿐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의 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담대히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겸손하라, 섬겨라, 주님을 위해 헌신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여러분, 이러한 말씀은 우리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 연합해야 돼요.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다른 것,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와 다른 부분을, 만약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내가 할 수 있어서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지만 여러분, 서로 이해하고 품어주고 감싸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손을 잡을 때도요, 이왕 이렇게 잡지 말고 깍지 끼고 잡는 것이 안 떨어진대요. 꽉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고 얽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담을 쌓을 때도 벽돌을 어떻게 쌓습니까? 지그재그로 어긋나게 쌓잖아요. 그래야지 단단해지는 거예요.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연합되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랍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결해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주인이 쓰는 그릇의 기준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금그릇인가 질그릇인가, 우리는 이것을 너무 많이 따지는데요. 여러분, 질그릇이라고 하면 기분 나쁘죠. 이왕이면 당신은 금그릇입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을 겁니다. 난 금그릇이야,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주인은 재료가 중요하지 않고 쓰이는 용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깨끗한 그릇이 있어요. 내가 분명히 설거지를 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에 뭐가 묻어 있을 때 그것을 사용합니까? 아니죠. 그것은 싱크대 설거지통에 다시 넣어두고 아마 깨끗한 그릇을 다시 사용하시리라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으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 내 자신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그릇이니까 귀하게 쓰이고, 나무 그릇이니까 천하게 쓰이고, 은그릇이니까 귀하게 쓰이고, 질그릇이니까 천하게 쓰인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건 착각입니다. 아무리 좋은 금그릇도 더러우면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내가 금그릇인가 질그릇인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결한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리라고 믿어요. 여기에 말씀해 보면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망령되고 헛된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6절 말씀에 보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건하지 못한 것, 경건함을 무너뜨리는 것, 망령되고 헛된 것들,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악성 종양과 같이 우리 사이에 두루 다니면서 우리를 어지럽히고 하나됨을 무너뜨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망령되고 헛된 것, 경건하지 아니한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을 버리고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 가지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욕을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욕, 여러분 이것은 본능적인 욕망, 갈망, 충동을 의미합니다. 성적인 욕망, 음식에 대한 식욕, 지식을 갈망하는 지식욕, 높은 성공의 자리를 탐하는 명예욕,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욕망 등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제일 넘어지기 쉽습니까? 온전하지 못한 청년의 때 감정에 휩쓸려서 홧김에 저질려 버리는 이러한 일들, 피하지 못하고 주체하지 못하는 탐욕, 이것을 버려야만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신실한 성도들이 넘어집니까? 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목사도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욕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유혹에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자신은 절대로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이 교만함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요즘 뉴스를 보면요, 음주운전 사건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뉴스 보시죠? 나만 운전을 잘해서 뭐 해결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나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차가 와서 받아가지고 죽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음주운전하다가 걸린 사람이 하는 말, 한 잔쯤은 괜찮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조금밖에 안 먹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뉴스 보니까 재봤더니 면허 취소 수준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음주한 후에는 운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서도 한 잔, 두 잔 마시고 그 다음날 나는 술에 깼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착각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욕망도, 우리의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괜찮아. 여러분, 유혹 앞에 이길 장사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 컨트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욕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넘어지면 엄청난 타격이 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나의 믿음의 상태가, 나의 영적인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여러분, 그래서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욕은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 한순간이에요. 믿음을 쌓아 올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만 내려오는 것은 미끄럼틀 타고 쏙 한 번에 내려와요. 여러분, 유혹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12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그 얘기는 유혹은 늘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혹, 이 정욕,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깨닫고 피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름 휴가 때 부산에 있는 처갓집에 다녀옵니다. 이틀 있다가 이렇게 오는데, 어렸을 때 우리 딸들이요, 부산을 갔다 오면요 말이 이상해져요.
부산 사투리를 따라 하는 겁니다. 그 부산 사람들은 뭐를 좋아하냐면요, 표준말을 좋아해요. 그 표준말 쓰는 사람 보면 신기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21세기인데도 그래요.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크지도 않은데 참 이 우리나라는 지역적 특색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아니다, 뭐 있지, 네 반북은 나. 안 똑같죠? 저는 부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똑같지 않은데 그걸 쓴다니까요. 비슷하긴 한데 다른 겁니다. 부산 말도 아닌 것이 대구 말도 아닌 것이 경상도 사투리도 아닌 것. 아마도 이 사투리의 억양이 세서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지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을 것 같지만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2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나도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좋아지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어쩜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과 같냐? 말하는 것도 예수님과 같고, 여러분 자꾸 영적인 것을 보면 자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거 많이 보세요. 영적인 거 많이 보세요. TV 드라마, 막장 드라마 이런 거 보시면요, 내 인생도 막장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영적인 거, 여러분 예배 드리고 말씀 있는 거 이런 거 자꾸 보세요.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 같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친구 만나면 나쁜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금천구의 명문 강서중학교 출신입니다. 네, 강서중학교. 웃으시는 분은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잘 아실 거예요. 공부 안 하기로 소문난 학교. 질이 좋지 않는 주먹을 쓰는 학생들이 많은 학교로 유명한 중학교였지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영향을 받는 거예요. 말이 거칠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 게 하나 있었어요. 앞니빨 사이로 침 뱉는 거, 찍 하는 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친구 영화에 나올 듯한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험 다 한 번씩 있으신 분들이 웃으시는 것 같습니다. 배우는 거예요. 못된 거 배우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거 신기합니다. 나오나 안 나오나 이런 거 따라하지 마십시오. 이왕이면 말도 예쁘게 해야죠.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과 같은 영적인 것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홀로서기, 믿음은 홀로서기 안 돼요. 금방 넘어집니다. 왜요? 우리는 정욕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욕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유혹에 쉽게 우리가 손을 벌릴 수 있어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들과 함께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하고 자주 연락하세요. 자주 기도도 하시고요.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이 곧 나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논쟁을 피해야 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이 당시에 나타난 이단과의 논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이단과 논쟁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변론을 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이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변론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것은 다툼만 일으킬 뿐입니다. 남의 이야기는 듣지 아니하고 자기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이런 논쟁을 할 시간에
우리는 오히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탐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더러워진 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정결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반찬이 김치찌개든 된장찌개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쓸데없는 논쟁, 어리석은 논쟁, 무식한 변론, 이런 것들은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김치찌개 먹자 그러면 김치찌개 드시고 내일 된장찌개 먹으면 되죠. 그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엌 한 구석에 처박혀 있어서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놀랍게 쓰임받는 성도, 자주 쓰임받는 성도, 늘 하나님이 쓰실 때 가까이 있어서 언제든지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성도, 이런 성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천한 일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쓰임에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불러도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준비되고 나서요가 아니라 네 주님 부르시면 제가 바로 응답하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드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